말씀 구약성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의 이사야 2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들의 영화가 세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온 각 당마다 국민의 이름을 들어서 다른 당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흉내내는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각 당은 타 당에 대해서 심판하는 목적은 이 땅의 나라가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이 나라를 보다 건강한 좋은 나라로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일반 계시도 하나님 나라 정치에 하나님 나라 통치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믿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어리석은 죄악의 열매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시되 그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 많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심판하고 회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꾸 타당을 심판하겠다 서로 그러고 있는데 궁극적 심판의 주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는 이사야 맥락으로 말하면 남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허락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시되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림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진짜 행하시는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살펴갈 28장부터 35장까지가 한 단락인데 오늘 그까지는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28장부터 35장까지인데 우리 지난 시간 어떤 흐름을 지금 우리가 살펴왔는가 하면 여러분들 교환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교환을 참조하시면서 이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구조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부분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은 그 부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전후 맥락에서 되어지는가를 모르게 되면은 참 말씀처럼 왜곡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한 부분 붙들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해버리면은 본문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오늘 28장부터 35장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것에 대한 중간 결론과도 같습니다. 1장에서 12장이 유다 심판과 회복이죠. 유다의 강력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목적이 회복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자기 자녀를 갖다 때리는 것이 뭐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없듯이 때리는 것은 경성케 하고 깨닫게 하고 아버지 사랑 속에 살게 하시려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는 사랑의 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1장에서 12장까지의 그 메시지고 13장부터 23장이 열방 심판이라는 걸 배웠죠. 아수르, 바벨론, 다메섹, 아라비아 등등등등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을 신원하시겠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억울함을 겪었던 약자들의 그 원통함,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재판장이 할 일이죠. 공의로운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두 번째 대목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24장부터 27장 내용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마침내 시온을 회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부터 35장은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 이제 상당히 좀 긴 단락이죠. 심판을 누가 하느냐? 뭐 제가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만 국민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 세상 정치에서는 국민의 비율을 맞추고 국민을 이용을 하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힘을 빌어가지고 다른 당을 심판해버리겠다. 서로 지금 심판하겠다는 거죠. 서로 잘못되었다고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진짜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국민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심판의 주체는 누군가? 국민이 심판의 주체가 되는가? 옛날 왕정시대 때는 왕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 왔죠. 왕이 저 사람 감옥에 넣으라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또 왕이 저 사람을 사면해 주라 하면 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왕이 사면해 주라 하면 사면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그러니까 왕정도 문제고 민주주의도 지금 문제인 거죠. 둘 다 인본주의인 거죠. 그러면 진짜 통치, 진짜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으로 놀라운 그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어떤 역사의 공백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 타락 후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인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고 저렇게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시도를 무수히 지금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속성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로마 통치 아래에서 로마의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압제 속에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국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죠. 열심 당원들 그들의 그 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로마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켰다. 이게 전부 그런 그 인간이라면 그런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내가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해버린 거죠. 거기에서 제자들이 절망하고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이렇게 한 거죠. 즉 예수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아만 봐도 우리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에 예수가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신령한 이 나라와는 전적 다른 나라를 내가 세우러 왔다. 이런 거죠. 성경의 근본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직접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28장부터 35장까지가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이게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시점이고 남쪽 유다는 백몇십 년 더 후에 아주 망해버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진짜 회복시킬 그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시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희락과 의를 이루는 나라를 예수 한 분만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28장 오늘 보십시다. 오늘 28장, 29장 첫 시간을 우리가 살피겠는데 그 교만을 에브라임, 특히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애칭인데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고 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을 이제 드는데 그 교만을 꺾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이 28장, 29장인 거죠. 이것은 옛날 스토리가 아닙니다.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스토리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적중되는 말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중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구약의 에브라임이나 유다도 교만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의 주권을 깊이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28장 1절을 봅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많이 끌고 나갔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그 솔로몬이 실정을 하는 그걸 틈새를 타고 많은 술을 끌고 나가서 자기들이 이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에브라임입니다.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르지 않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술 취했다는 걸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 6가지의 화가 나옵니다. 6가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화를 전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을 쌈에 주심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러나 어떤 드러날 때는 이제 화를 이제 퍼붓습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에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든 자가 쏟아지는 우박처럼 우박이 막 쏟아지듯이 심판이 퍼부어지고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자기가 면류관을 면류관이라는 거 왕이 쓰는 왕관 아닙니까? 근데 에브라임이 자기가 왕노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려니 보는 자가 그것을 먹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래서 따서 먹어버리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5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그러니까 교만한 면류관은 땅에 밟아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도 같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킬 것이지만 그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 이런 거죠.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사야에.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뽑아내신 그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남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예수가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심판 받으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요. 구약 이사야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면 개털 모자를 쓸 건지 금면류관을 쓸 건지 그거 갖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상급 해갖고 막 이 땅에서 열심히 내면 상급 받는다. 천국 가서도 차별이 있으면 그건 무슨 천국이겠냐고요?
이제 구약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건 면류관이 무슨 뭐 크라운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 되심, 예수님의 의 되심 자체가 면류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의 생명과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영원히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뭐 예수님 외에 따로 뭘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고 좋은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최고 좋은 걸 받았는데 예수님 외에 또 뭘 또 받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자꾸 이 땅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천국의 적용을 자꾸 하니까 개털 모자를 받을 거냐, 그 면류관을 받을 거냐 이래가지고 그거 갖고 자꾸 말이 많고 상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영원한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는 거죠. 신부에게 신랑이 나타나는 것처럼 뭐 좋은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예수님 우리의 영원히 생명 되시고 영원히 의가 돼 주시는 거니까 천국 가면 그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 가장 좋은 분하고 더불어 사는 것, 그게 천국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7절 보십시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커를, 포도주, 독주 이런 게 정신을 산란하게 만든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그 문학적 표현입니다. 사단의 종노를 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도 이 유다를 지칭하는 건데, 구약의 제사장도 그 선지자도 있는데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왕을 세우고 재판장을 세워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우리 공부하면서 재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때, 그러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야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땅에도 자꾸 이제 재판관들을 잘 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판사나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판을 잘 해줘야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더 나은 어떤 판사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변호사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로운 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영원히 그분이 오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운 재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면은 억울한 게 더 억울해지는 거죠. 억울한 일이.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 재판장, 제사장들이 독주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중심적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누구나 다 순종하고 누구나 다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뭘 우리한테 가르치려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망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았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여러 해를 거쳐서 말씀을 배워올 수는 있죠. 그러나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허해지는 게 정상적인 거죠. 세상에서도 벼가 저기 뭐라고 그러죠? 벼 있잖아요. 뭐 때문에 고개를 숙인다. 익으면 이게 설 익으면 고개를 바짝 드는 거죠. 제대로 익으면은 오히려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아서 내가 너를 가르친다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린애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언제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밑에 들어가고
우리 순종하는 존재죠. 이제 그런 내용을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 이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 이게 다른 방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이제 한번 심판하겠다는 표현인데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여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게 선지자들이 안식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전해도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이 의지적으로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의지적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공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게 그런 뜻이니 오늘 이사야가 그걸 너무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29장에 가면 그게 더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맹인되게 하고 눈 멀게 한다 이런 말인데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해버리면 아무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게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고 나라가 지금 쪼개져 이사야가 이 시대에 이제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안 듣습니다. 남쪽 유다도 안 듣습니다. 그 안 듣는 게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막아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로 하여금 너희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가 이런 말이죠. 왜?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심판으로 끝내시려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회복하시려고. 회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시려고 착착 역사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인간이 말씀을 깨닫고 인간이 말씀을 못 깨닫고 하는 어떤 그 주체가 진리 인식의 주체가 인간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말씀 우리 29장에 가면 더 잘 나오는데 이제 이 연속성상에서 나오는데 우선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보십시다. 그래서 선지자 말씀을 안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안 듣는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이 가장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 보십시오. 이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한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래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서울도 이게 다 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선지자의 하늘의 메시지를 안 듣고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했고 서울과 맹약을 했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는 애굽과 맹약을 맺는 겁니다.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통해서 막 밀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그들은.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는데 지금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이나 그 밑에를 좀 쓸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얼른 고개를 돌린 거죠. 고개를 돌리니까 어디가 보이는 겁니까? 지금 구약시대 때 뭐가 보인 거예요? 애굽이 보이는 겁니다. 애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이게 남쪽 유다인데 여기가 아수르 큰 나라고 여기가 애굽 큰 나라입니다. 이제 애굽은 아수르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애굽이 원래는
최강의 나라였고 이제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제 아수르 이쪽이 점점 강해지고 이제 바벨론이 더 강해진 나라가 이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고 내려오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안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28장부터 28장에서 35장 맥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28장은 35장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를 주재하심, 아수르든 애굽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심,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뒤로 가면 더 나옵니다. 앞부분에 쭉 나가다가 28장, 29, 30장, 31, 32장쯤 나가면은 왕의 등장을 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왕의 등장을 위해서 앞을 쭉 깔아주는 지금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통해서 밀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셨다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다면은, 이들보다 더라는 말을 뭐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데 얼른 애굽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애굽에게 살려달라. 애굽이 그러니까 이게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다는 건 애굽과 맹약을 하는 겁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디하고 지금 동맹국이 되어 있습니까? 미국하고 동맹이 되어 있죠.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을 하기 때문에 어디하고 더 동맹 관계를 단단하게 하려고 하죠? 미국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세상 정치가들은 뭐 미국하고 더 동맹을 해야 된다, 아니다, 또 중국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별 뭐 이야기가 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신문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신문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커서 힘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뭐 아무리 크고 뭐 중국이 부상을 해도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한국을 사용하시겠다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한국이 지켜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인데, 지금 남쪽 유다는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으니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끄떡없다. 애굽 믿고 살면 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겠다. 이게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돌을 내가 두겠다. 돌을 하나 두겠다. 이 돌에 걷어쳐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이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험하는 돌입니다. 이게 테스트하는 돌. 이 말이 누가복음, 복음서에, 그다음 이제 로마서에, 그다음 베드로전서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시험하는 돌에 대한 이야기. 이 돌에 부딪혀 가지고 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예, 후자. 우리는 우리 행위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해 기초하고 살다가는 자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행위에 기초를 하면은 자기 자랑 아니면은 자기 좌절밖에 없습니다. 뭔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했다 그럴 거고, 뭔 일이 잘 안 되면 좌절을 하게 될 거고, 그 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 그 둘밖에 없다고요. 절대로.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단단한 모퉁이 돌에 붙으면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에 붙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돌에 연이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자기 어떤 뭐를 자꾸 자기 의를 의지하면은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돌에 부딪혀 버려요. 이 돌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작동을 하는 거죠. 하나는 부딪혀서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는 이 돌로 말미암아 이 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모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지금 인용은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큰 흐름을 아시니까 오늘 시험하는 돌을 두었으니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게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자는 이 돌. 그러니까 구약의 돌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시험하는 돌, 영원히 우리의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뭘로 보입니까? 능력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나갈 거냐, 안 그러면 자기 행위가 전부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고 나갈 거냐,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후자를 믿고 따라오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사 전부가 하나님의 시험하는 돌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무너지는 과정도 있고, 시험하는 돌로 말미암아 그 돌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 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딱 그리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세월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들은 돌이켜보면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에 자꾸 의지를 하니까 그것이 시험하는 돌에 부딪힌 거예요. 자꾸 내 뜻대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성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성도는 이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이래든 저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그 자유와 평강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배우게 되는 거죠. 로마서 이걸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이 본문을 지금 로마서가 어떻게 말하는가 좀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렇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릅니다. 율법도 없었고. 의를 얻었으니 했지 않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는 죄인들, 이방인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서 난 의입니까?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믿음 하는 것은 주관적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선물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은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합니다. 로마서가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행위를, 율법을 내가 이렇게 지킨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행위를 의지한다는 자기 행위입니다. 행위, 모든 인간은, 모든 거짓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유교, 불교, 마음의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행위 종교입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인과 응보를 얻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확보하겠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 그게 모든 종교예요. 모든 유교, 불교 할 것 없이 몽땅 다 썰어가지고
기독교는 이거하고 다르고 시험한 돌을 하나 딱 져가지고 여기에 부딪히게 된다. 자기 행위를 자꾸 의지하게 되면은 그 돌에 부딪혀서 부서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부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지금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심판을 하느냐 하면은 부서져서 제로로 만듭니다, 우리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네요. 그렇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자책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모퉁이 돌에, 이게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돌이니까. 이 그치는, 행위를 의지하면 그치는 돌이 되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이게 무슨 돌이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된다고요. 여기에 모퉁이 돌에 의해서 성전을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100% 의지하는 거죠. 예? 100%도 적어요. 무한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우리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면 너무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여기에 중간에 뭐가 들어오고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뭐를 좀 해야 된다는 둥, 뭐를 좀 플러스 해야 된다. 알미니안 신학이 그런 거죠. 내가 좀 붙들어야 된다는 둥,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라는 걸 완전히 싹 빼버리고 나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한 대자유에 우리는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망하게 하든지 살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당신의 뜻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돌, 이게 심판을 시험하는 돌을 통해서 이제 행하신데 17절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놓은 곳에 넘칠 것이며 그리고 우박이 막 쏟아지가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해 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못 피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그 숨놓은 곳에 넘칠 것인죠. 물이 쫙 밀려 들어오면은 뭐 어디 지하에 숨었다 치십시다. 지하에 숨으면 사람의 눈으로부터는 심판으로는 피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물이 쫙 밀고 들어오면은 어디 지하에 숨으면 물이 밑으로 쑥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다 잠겨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애국과 아무리 언약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다 해도 그 뜻대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 결국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시험한 돌을 두신 이유는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은 하나의 과정의 현상이고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세우려고, 예수 안에 든든히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긍정적 결과가 이제 생기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뭐 그냥 고생시키는 게 목적도 아니고 뭐 심판해가지고 지지리지리 궁상 떨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 안에서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국민이 심판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투표는 해야 됩니다. 투표는. 저는 오후에 가서 투표할 겁니다. 누구 찍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알 것도 없고 말이죠. 그 다 그냥 이 땅에서 잠시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그냥 하는 것 뿐이고 진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회복 그리고 영원히 성전의 보통이 돌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나가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22절로 조금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시겠다는데 그걸 지하에 숨어 있다고 피할 수 있느냐 말이야. 물이 쫙 그냥 파고 들어가고 다 잠겨버릴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심판 받고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무너졌고, 건강 잘 관리하려고 아무리 해도 무너질 때는 무너지고,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많이 부딪혀버리고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죠. 23절로 29절은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 다르듯이 심판 방법도 나라마다 좀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해서 추수 방법이 다르듯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다르고 유다에 대한 심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드러날 때는 다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유다에게는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신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29장으로 우리 조금만 더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좀 큰 단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슬프다 하는 게 화 있을진저 하고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화가 찾아오면 진노가 오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슬픔을 겪습니다. 이때 겪는 슬픔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과정적 슬픔일 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 많이 울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러나 그걸 우리를 괴롭히는 울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결국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궁극적 하나님의 사랑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나서 누가 더 슬퍼하죠? 자식은 아파서 좀 울지만은 진짜 우는 분은 누구예요? 부모가 우는 거죠. 저 자식 말이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이 슬프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 하는 게 예루살렘 제단인데, 예루살렘 번제단인데, 아리엘이라는 것이 번제단이 헐헐 불타 소멸되듯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소멸될 걸 말하는데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과정적 괴로움입니다. 이게 궁극적 괴로움은 아닙니다.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면 내 목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치끌이라. 그러니까 티끌처럼 완전히 심판받을 유다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5절로 8절은 대적들이 물러간다. 그렇게 쳐들어왔던 대적들은 결국은 그들이 영원히 남쪽을 유다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한번 심판의 몽둥이로 썼다가 나중에 결국 물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광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대적들도 티끌처럼 날려가 버릴 것이다. 자, 그렇게 하고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8절까지 그 모습을 쭉 서술을 했고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앞에는 독주로 혹은 포도주를 술 취해 가지고 그들이
교만해졌다. 그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그 28장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궁극적 원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 원인이 아니다. 그건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늘 현상적인 원인이 있고 궁극적 원인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거죠. 이사야는 하늘의 선지자는 그걸 지금 진단해주고 그 진단을 거쳐서 처방을 내려주는 자인데 10절이 포인트입니다. 10절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겼다는 거예요. 눈을 감겼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의 길을 가게 됐다. 지금 그 말입니다. 포인트는. 지금 여기 이렇게 여로보암이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원인은 솔로몬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너무 무리하게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봐가지고 여로보암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열지파를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다윗 왕국이 다윗을 떠난 이제 다윗 언약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망해버린 거죠. 남쪽은 남쪽대로 계속 이제 어리석음을 가끔 히스기야라든가 뒤에 요시야 나타나긴 해도 전체적인 흐름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들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셔 그랬다. 28장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기심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또 조금 더 봅시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봉해졌다는 겁니다. 가톨릭 천년의 중세 시대 때 이 성경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신부 외에는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중세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봉한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인을 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뗄 때 진리의 말씀이 이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능력이 드러나거든. 계시록에 가면은 그 하나님이 책을 봉해놨기 때문에 편지 여러분들 쓰고 나서 편지 뚜껑이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봉투 마지막을 딱 풀로 봉해버리면은 편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봉한 책처럼 딱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 본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이 성경처럼 중요한 책이 없지만은 성경을 본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성경을 보고 신천지가 나오고 성경을 보고 이단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인데 그들의 눈을 감겨 놓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 예수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이걸 이렇게 잘 봅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IQ 좋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천지. 제 지도 교수는 너무도 똑똑한 사람인데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는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속으로 선생님 아닌데 자꾸 선생님이라고 그러냐. 선생한테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 예수는 좋은 그냥 교육 방법을 잘 가르치는 그때마다 눈높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래요. 참 하여튼 기가 차서 말이죠. 이건 공부 많이 한다고 머리 똑똑하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혜로운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덮쳐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사야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장차 메시아의 그의 통치 속에 우리를 심판하시만 마침내 회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가 이 땅에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와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오늘을 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심, 이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봉해진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열려진 책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서로가 의롭다고 정치 권력들이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질서는 찾아왔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분이 있게 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질서를 느끼며 그 평강과 감사함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투표는 하러 가시고 그러나 그거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